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4절, 40절까지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또한 아울러 십자가에 주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목을 갖고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쓰시고자 한다. 깊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많은 그 당나귀, 어린 당나귀가 됐건 간에 어른 당나귀가 됐건 간에 왜 그 당나귀를 불러서 씻었을까? 우리가 깊은 글 묵상하면서 나도 저렇게 당나귀 맛도 못 타서 쓰임받지 못하는가? 당나귀보다 못한 데가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돌이켜 반성하는 시간이 돼야 될 줄 압니다. 이 물 한 모금도 쓰임받는 물입니다. 목마른 자에게 시원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쓰임받는 자는 그 순간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시간만 때 위해서 그것이 물론 쓰임받는 거죠.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함께 일하면서 일 가운데서 한 가지가 전부 다 주님한테 쓰임받는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쓰임받지 못하면 어떻게 됐을까? 쓰임받는 자는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쓰임받지 못하면 교제가 따로따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쓰임받기를 원해야 되고, 저분이 나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저분을 나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찮은 일에도 쓰임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 우리는 잠시도 그분의 은혜를 떨어뜨리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인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예수님 모든 피조물들을 친히 다스리는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딴 모든 그분 손으로 말미암아 그 입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생체와 모든 자연과 모든 지구 다 만든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나도 그 가운데 있었다, 있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 압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는 저는 만물의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갔나이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을지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소중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 땅의 모든 만물과 모든 일들은 아버지의 의도대로 모두가 탄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대로 그분이 이루어서 쓰임받게 돼 있어요. 필요한 대로
만들어 놓고 그분들이 야 일로 와. 일로 와서 이거 해.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린아이부터 장년 노년 이렇게까지 모두가 다 쓰임받을 수 있는 그분의 피조물이 한 닭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눈치를 봐가며 마음을 봐가면서 어떻게 하면 나를 인정해서 나를 불러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런 기다림과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저분의 의도와 저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저분 의도대로 내가 쓰임받는 용기, 그릇이 된다고 하면은 그 얼마나 더 큰 은혜가 되겠어요. 반드시 쓰임받으면은, 하천거리 쓰임받으면은 쓰임받는 그대로 복이 있습니다. 나는 아니요라고 해서는 안 돼. 그러면 우리는 이유 없이 내가 널 쓰겠다 라고 하면은 아멘 하고 이유 없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사용하십시오 라고는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오직 그분 안에 그 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분이 필요하다면 가서 순종할 수 있는 대답하는 자가, 순종하는 자가 최고의 복받는 자요 순간이며 우리는 주께로 마음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침없이 빨리 나아가 그분의 쓰임받는 대로 사용하는 대로 용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찾고 원하시는 그 마음의 중심이 나를 향해서 있다, 나를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날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 가운데서 그분이 나를 어떻게 쓰시자 반드시 쓰시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대가 없이는 하나님이 안 써요. 그래서 나의 중심을 주님을 향하여 바로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만이 되겠고 먼저 뛰쳐나가서 먼저 그분에게 합당한 일을 부여받아서 먼저 된 자가 될 때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좋은 기회가 너무나 있는데 안 돼요 한다고 하지 말고 아니요라고 하지 말고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당나귀가 말을 합니까? 말을 듣기를 합니까? 그래서 주님은 당나귀와 같은 말은 순수한,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 생각이 많고 너무나 거부하는 것들이 많아서 주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통이 안 되는 거예요. 축복이 안 되는 겁니다. 어저께 어떤 목사가 왔습니다. 금요일날. 내가 왜 목사 안수를 받았나 모르겠다. 그부터 목사 안수를 받아. 왜 목사 안수를 받아? 신학교 공부를 했으면 공부해서 끝나고 받지. 그런 식으로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당신 골라서 해요. 세상 일도 못해 당신은.
아픔이 많아. 세상에 복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자라면은 무엇으로 신학교를 공부했느냐. 그래서 오늘 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저께. 그래서 오늘 사실은 오고 싶은 오고 말고 싶어. 살고 싶은 와라. 오대 혼자만 오지 말아라. 같이 와라. 그런 부탁이 맞습니다. 귀가 어둡고 머리도 안 들어가는 사람은 이게 이건지 저게 저건지 손이 다 지어져도 모릅니다. 내가 왜 힘들고 왜 내가 병들고 왜 내가 헷갈리는 삶을 살고 있고 신학에서 공부를 했으면서도 아직도 우왕좌왕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는 나도 모르겠지만은 너무 안타깝고 심히 힘든 중간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계획과 나 자신을 위한 계획이 어긋장나게 않도록 하는 것이 내가 복을 받는 거요. 왜 나에게 복을 안 주고 왜 나에게 길을 맡겨줬고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그분을 향해 원망 짜증을 내지 말고 먼저 나를 바라보고 먼저 나를 돌이켜볼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35절 그것을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36절에 가실 때에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가르 산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예수님 쓰임받기 위해서 당나귀를 타고 가시죠. 그게 무슨 쓰임받기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명령하고 십자가에서 쓰임받기 위해서 당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예수님 마음밖에는 아무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이를 펴서 제자들의 옷을 펴서 깔고 해서 환영하고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평화요 찬송하리로다 이와 같은 말을 씁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갖고 주님을 환영하고 그랬죠.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자면 예루살렘 성을 향해 들어가시지만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평화의 주로 지난번에 말씀하셨다 이 십자가를 만이들의 평화를 주기 위해서 자기의 하나님과의 직접 연결될 수 있는 하늘에서 내려온 이 평화가 진정으로 많은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평화를 주기 위한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반강제적으로 당나귀를 묶여있는 끌어서 풀어서 죽게로 온 것 같지만은 그 당나귀야말로 평화의 당나귀 귀한 존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등에 업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것은 영원토록 성경에 기록된 이 사실은 축복을 이루는 것입니다. 강제적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평화와 모든 왕을 태우고 가신 등에 엎으신 그 위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당나귀를 태우고 어린 당나귀를 태우고
땅에가 예수님 차고 가셨을까? 얘기를 하면 길지만은 이 당나귀는 왕들이 그달의 서민의 교통수단에서 보이기 위해서 간 그 왕도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나약한 선민 들을 위한 그와 같은 생각으로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에 너무 볼 적에 뭐 왕이 무슨 당나귀, 그것도 나이 먹은 당나귀가 아니고 새끼 당나귀, 순진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순진하고 어린 양이십니다. 어린 양. 그래서 그는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쓰임받을 수 있는, 말 못하는 짐승도 쓰임받았는데 말로 듣고 깨닫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들이 분별을 하면서도 사물을 분별, 왜 쓰임받지 못할까? 왜 복을 받지 못할까? 잘나서 그럴까? 잘난 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교만해서. 한 가지 하나라도 쓰임받을 수 있으면, 쓰임받나면, 쓰임받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복이에요. 나 이것만 피우면 된다. 절대적으로 우리는 내가 머리가 좋다 보니까 앞서가는 일들을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때가 묻지 않은 청결한 짐승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때가 묻는 복잡한 생각이 많은 사람은 절대로 쓰지 않아요. 왜? 자기의 유익이 안 되면 거부하거든요. 순종을 않거든요. 그래서 주님 쓰지 않고 당나귀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3절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돌아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와라. 아까 말씀과 같이 나귀 새끼는 청결하고 순결합니다.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내 생각을 갖지 마세요. 사용받기를 원합니까? 용기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까? 큰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까? 순수하십시오. 나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두가 다 순수함을 가질 때만이 주님이 나를 쓰고 나를 사용하고 나에게 대가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 같은 사람을 쓸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교만한 탓이에요. 어저께 왔던 왜 나 같은, 그러면서 신학 공부를 하지 말아야 돼. 누구 말에 의해서 왜 공부했느냐? 다혜가 됐건 본효의사가 아니라도 누구 말을 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쓰임받아라. 그렇다면 목사 한 소리를 받지 말든지 해야지. 모처럼 목사 한 소리를 받아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짐을 가지고 노냐 말이야. 왜 세상에 어떠냐 저떠냐 왜 그런 것도 지혜롭게 말을 잘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쓰임받는 거에 왜 못 오냐. 왜 엉뚱한 내 마음이가 있고. 그러니 하나님이 쓰임받지 뭐 병만 오는 거다 말이야. 그래서 성경은 어린아이와 같아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이러쿵저러쿵 말을 안 해요. 그리고 했다 하더라도 아니야라고 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어린아이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어린 날을 보고 우리를 가리켜서 어린 나와 같은 자가 되라. 그건 싫잖아요. 그건 싫잖아.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배운 거 많고 나이 먹고 그래. 그건 싫잖아. 나이가 먹으면 잔소리가 많아요. 아는 게 많아요. 들은 게 많아요. 본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든지 아무 소리 안 씁니다. 안 듣는 사람은 모두가 다 나이 먹어서 나이 값을 하는 것이 그거밖에 없어요. 실천에 옮겨지진 않습니다. 이것만 옮겨져요. 행동은 안 해요. 왜? 몸이 말을 안 들게. 앞서가려면은 내 행동이 앞서가야하는데 이것만 앞서가니 주님이 싫어하니까 배워도 잘못 배웠고 인생 사는 것은 아직까지도 어린아이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이 먹었다고 하지 말고 나이 먹은 걸 자랑하지 말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함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젊은 처자와 청년과 같이 사용받아요. 계속해서 도전을 하고 계속해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행할 때에 나는 스스로 나는 나이 먹었다 그러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묻어놓는 겁니다. 많은 것을 줬으면은 그 필요를 해서 열심히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용기로 사용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주 대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절대적인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겸손함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내가 복을 받는 것이다. 내가 복을 받으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자녀들 그 모든 식구들이 복을 받아요. 그것 때문에 일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충성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죽기 살기로 해야 됩니다. 안다고 교만 부리고 교만 떨면은 찾아오는 것은 사탄만 좋아하는 그쪽만이 유익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죽으면 죽을 때까지 쓰임받는 한 가지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라고는 그 마음을 늘 내 머릿속에 간직해야 될 줄 압니다. 내가 겸손히 내가 엎드려 있으면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그냥 가만히 있어서 때가 되면 때만 찾고 가만히 있어. 참 거기 뺏기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안 돼. 내가 때를 맞이하기 위해서 열심히 할 적에 주님께 열심히 갈 적에 그분이 보고 너는 때가 됐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 때와 내 때가 서로 합해서 하나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늙었다 하지 말고 나이 먹었다 몸이 아프다고 하지 말고 나는 젊고 나는 건강해라고 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일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찾으세요. 때를 찾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내가 주님께 열심으로 가는 겁니다. 다가가는 겁니다. 열심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열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온몸을 희생하는 겁니다. 될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흔히들 말하는 사람 보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 됐을 때 내가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이 하시지. 준비 안 됐는데 하나님이 하셔. 잘못 생각해도 엄청나게 하나님과 삐뜨가 안 맞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으니 죽을 때나 되면서 그때나 아버지 내가 더 할 거요. 셋째로 주님께서 나귀의 새끼를 불러 쓰셨지만은 막상 당신은 십자가에 쓰임을 받았다. 주님께서 나귀 타고 가실 적에 제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주님을 환영하고 그랬어요. 자기 옷을 벗어서 나귀의 덩어리에 깔고 길을 깔고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십자가에 가실 때는 몇 사람이 없는 혼자서 쓸쓸히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고난을 받고, 누구 때문에 피를 흘리고, 누구 때문에 채찍을 받고, 누구 때문에 십자가를 모든 것이 그분의 책임이 아니라 나 책임이라는 것을 알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성경은 잘 알지요. 성을 척하면 예민하게 안 하거나 그때 행동은 예민하게 안 해요. 누가 나쁜 소리 하면 툭 받아치는 거는 예민하게 잘해요. 이게 복이 될 수 있을까 복이 못 될 수 있을까.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왕에 주님께 왔고 이왕께 쓰임받혀서 왔다고 보면 주여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지금 그럴 때도 내가 바쁠 때는 아버지 이거 하고서 주님 하고서 내가 할게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갖고 늘 주님과의 교제할 수 있는 그 선한 마음을 순한 마음을 순진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얼마나 좋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을 사람이 있고 복을 못 받을 사람이 있어요. 평생에 나의 주인 되시는 어른이 너를 써야 하겠다 하는데 안 쓰겠습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많은 것을 가지고 가지 못해서가 아니라 아니 또한 사랑이 없어서 너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너는 많은 사랑 가운데서 나를 선택하고 내가 너를 선택하고 네가 나를 또한 보고 있기 때문에 너의 충실을 보고 너의 순수함을 보고 내가 쓰고자 한다라는 마음. 돈이 많아서 똑똑해서 잘 배워서 그런 것 보고 쓰는 게 아니라 너의 중심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자 순수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쓴다는 것입니다. 너를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끝까지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찾고 부르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가진 거 많아서 내가 많이 배워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하는 순수함이 그나마나 있기 때문에
주님 나를 놓지 않고 불러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무지하고 인간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쓰임 받으신 것은 평생의 한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러니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힘들어도, 어떻게 하면 내가 아파도, 내가 귀찮아도, 어떻게 하면 그분을 생각한다면 갚아드릴 수 있는 한이 맺힌 자가 나이가 먹을수록 더욱더 주님께 다가가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시작부터 사람들이 행하지 못할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부르고 있다, 찾고 있다. 끝까지 나는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부모를 버리자. 부모는 절대적으로 자녀를 버리지. 아무리 개판이 돼도 부모는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속이 상해도 아파도 참고 견디고 있어요. 왜? 올바른 믿음을 세우고 올바른 목사가 되고 올바른 자녀가 되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는 모습. 하고 싶어도 말 못하고, 하고 싶어도 말을 못하고 참고 있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주님 아무리 십자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주님을 향해서 3번이나 모른다고 했어도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고 그를 향해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 또한 나를 위하여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피로써 아버지께 순종하셨으니 우리 또한 육체가 부서지도록 주님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자녀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해마다 잊어버릴 수 없는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 금년에는 주님 은혜를 통감하고 환영에 받으러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으러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절대적인 마음을 갖고 예배드리기에 겸손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목사도 말씀을 전하니까 이게 내 말이 오직 하나님이 세워서 아니다. 내가 열심히 하려고 때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하나가 됐다는 것이 그 마음을 계속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 겸손자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